선교 140년 한국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 가운데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지난 140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온 기독교의 역사는 사회적 불신과 비판에 가려졌습니다. 교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 기독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까? 각 교단과 한국교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총회장들에게 그 방안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장봉생 예장 합동총회장에게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들어봅니다. 예장 합동총회 110회기 총회장을 지내게 되신 장봉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110회기의 비전으로 함께하는 정책총회라고 제시를 하셨거든요. 정책총회의 개념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느 총회든 다 정책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정책총회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모든 일이 기획이 있고 실행이 있고 조정하고 평가되는 이런 코스를 거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총회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회적으로 좀 즉흥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측면들이 있어 왔기에 이걸 시스템으로 잘 정착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정책총회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책총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방법적인 면들이 총회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정책총회를 좀 실현해 가실 계획이세요? 예, 일단 분류를 합니다. 정책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단기와 장기로 좀 분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선 단기는 현재 110회기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각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함께 논의하고 진행시켜가는 구조를 가지고, 중장기 정책은 작년에 출범한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정책연구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정책의 내용들을 수집하는 과정은 그 담당자들, 그 다음에 각 노회나 교회들의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류하는 작업은 정책협의회와 정책연구소가 선별적으로 정리해서 교감하면서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정책협의회는 상비부장, 위원장, 임원들이 함께 하는데, 이제 전도, 다음 세대, 사회복지 이런 분야별로 모이게 되는데, 모든 모임에 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이 들어갑니다. 가서 그 논의를 함께 하고, 거기에 이제 좀 이 해결을 넘어서는 중장기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회기 때 다시 그 회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내놓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거는 꼭 좀 우리 총회에서도 시행을 해야 한다,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던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예, 제가 이제 총대로 나간 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첫 인상이 이 부분, 정책이 시스템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라는 측면 하나도 느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정치만 조금 난무하는 듯한 몇몇 사람들의 그 큰 목소리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교회로부터 총회가, 사회로부터 총회가 신뢰를 잃게 되는, 서서히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죠. 어떤 그 정책들을 총회가 좀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대내 정책의 지금 중요한 이슈는
목회자의 노후, 은퇴, 연금 문제죠. 연금 정책이, 그 다음에 목회자 수급 정책, 그 다음에 재난과 같은 각 교회의 교인의 어려움을 총회가 어떻게 재빠르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원 대책,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하나 더 지금 교회들마다 이제 일꾼 부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또 교인 수도 줄고 있고 모든 점이, 그런 부분에서 산재에 있는 각 신학교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좋은 교회 일꾼을 키워낼 것인가, 목회자 재교육까지, 그런 부분이 저희 교단에는 가장 지금 긴급한 대내 정책이고, 대외 정책은 뭐 성경적 토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또 이 일을 수행하는 정부 포함해서 문화 영역까지 성경적 사회, 성경적 문화를 만드는 적극적인 그 책임이, 사명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좀 충분한 의견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총회를 시행을 하고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10회기를 또 맡으셨기 때문에 이 회기에 해야 하는 어떤 그 계획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한 20개 넘는 각국의 신학을 같이 하는 MOU 교단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사절단으로 총회 때 서로 방문하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방문만 하고 잠깐 인사하는 후에 귀국하곤 했는데, 지금 뭐 우리 WEA, 또 저희 교단은 속해 있지 않는 WEA지만은 WRF라는 또 보수 개혁 교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세계적인 단체들이 한국에서 총회를 하고 싶어 해요. 그만큼 한국계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꾸 신학적 논쟁도 일어나고 하니까 차라리 이미 형성된 관계, MOU 맺은 이런 교단들을 그냥 왔다가 보내지 말고 한 1박 2일 정도 함께 좀 신학 토론도 하고 교회 정책 토론도 하자 해서 한국적 성경적 신앙을 좀 더 세계에 확산하는 기회를 갖자 해서 이제 그 대회를 갖게 된 것이고, 이번에는 아시아 교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열악해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분들을 좀 붐업을 시켜주는 그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아 교회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 좀 미흡한 점이, 재난 상황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 좀 늦게 가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는 뭐 하고 있는데, 정작 상황이 터졌을 때에 빨리 좀 보고가 되고 가서 직접 도와주고 하는 그런 초기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교단 그 본부 시스템을 완전히 좀 바꿔서 교회 종합지원센터로 전환을 해요. 그냥 교단 본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행정적인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교단의 노예들과 교회들이 필요를 할 때에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동되는 교단을 만들자 해서, 재난, 법률, 행정, 복지 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진시키고, 그다음에 24시간 인터넷과 전화로 상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라인을 만드는 거네요. 예, 만들죠. 그렇게 해서 그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이제 전국의 그 팀들을 만들어서 재난 상황에는 바로 투입되게 하고, 적십자 단원보다도 먼저 들어가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교단에 이제 300만 교인이 있으니까 이 교인들을 전문가 그룹으로 전부 다 그룹핑합니다. 이번에 다 그룹핑해서 그 그룹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시키는 작업을 이번에 지금 이제 출발했고 110회 때 그걸 정착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교단을 조금 넘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이제 목회 환경뿐 아니라 모든 이 사회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받을 거고, 총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 교회를 둘러싼 이 환경들 중에 특히 주목해야 할 만한 어떤 현상으로 느껴지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신뢰 회복이 가장 관건이죠. 목회자의 신뢰, 교회의 신뢰. 근데 이렇게 왜 신뢰를 잃었는가? 물론 근본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모든 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분명한 다른 세계고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거든요. 착한 교인을 어느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지금 문제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할 때 결국 도덕성의 문제, 다움을 잃었다. 다움을, 교회다움과 목회자다움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감동의 영역인데, 그 모든 사람과 뭐 몇십 년을 같이 살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잠깐 만남은 보여주는 잠깐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교회가 신뢰를 잃은 또 다른 축은 감동을 줄 만한 나눔이 없었다. 뭐 사회 현상이 이렇게 뭐 냉소적인 종교에 대해서 좀 더 뭐 탈종교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교회가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가족이 옆에 있어 주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인데,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좋은 교인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어 준다면 어느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냥 뭐 슬로건은 캠페인으로서 내 탓이어가 아니고, 진심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또 섬김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이런 주변의 생태계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되는 것도 사회를 탓하고 세상에 뭐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 다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사회 속에서 해주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질문이 가장 어려운데요. 교회가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란 좀 애매한 그 측면이 있어요. 교회란 그 조직이긴 해요. 집단이긴 하고. 그렇지만 정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사역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 그게 참 어려워요. 그 수많은 이제 정치적인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함께하는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에 당연히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교회가 바꾸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성화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수준 있는 인격,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직장을, 그들이 이웃을 함께 섬기면서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꿔야지 은한 교회가 그 지역에 뭐 몇 억을 투자해서 뭘 하나 지어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결국 사람이 문제다. 교인이 문제다. 교인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10회기 총회장으로서 이 교단을 섬기실 텐데, 이게 한편으로는 축하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취임의 소감, 또 취임의 다짐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총회 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발 화려하게 하지 말자. 뭐 이게 무슨 뭐
감투도 아니고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일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니냐. 우리 모두가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총회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좀 그 함께 한다는 의식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정책총회인데 뭔가 시스템은 갖춰야 되겠다 해서 모든 총대들의 프로파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내가 기여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냐,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문성을 좀 더 갖추도록 하고, 각 분야에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도 조금 강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발자국만 좀 나아가자.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뭐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과 함께 합동총회가 진짜 진일보하는 110회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